베드로와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할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 온다는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뭐 했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을 떠났다, 물러갔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처럼 베드로에게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다시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포기했을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통해서 받았는데 왜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을까? 오늘 보였던 베드로의 모습은 특별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저주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했죠. 아니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다 떠나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조그만 여자아이의 말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중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당당하게 믿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날마다 결정하면서도 날마다 똑같은 실수를 하고요, 날마다 똑같은 죄를 짓고요, 날마다 똑같은 실수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저를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가식입니다. 가식. 아무리 베드로의 모습을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보려고 해도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베드로의 모습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제가 이걸 하나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지만 내 행동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SNS, 여러분의 친구들 속에서 그렇게 좋은 수많은 믿음의 글들을 올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가식이야.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야. 그렇게 가식적인 우리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라면 가식적인 나에게, 죽어가는 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복음입니다.